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본문입니다.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신문과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본문 속에서 이색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자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인 베드로의 마음과 태도를 동시에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수욕과 베드로의 배신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각기 다른 심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시험을 당하는 베드로의 인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보여주신 인성과 인간다운 베드로의 인성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본문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과는 조금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기존의 이야기들을 축소시키고 그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다른 기자들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섞어 놓음으로써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소한 죄목은 종교적인 문제인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법정이 아닌 불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고소와 신문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폭행도 서슴지 않고 당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당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모든 율법과 공정성을 무시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신문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고소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불의한 심판 아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성은 온유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모욕을 온유와 인내로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답을 살펴보면 20절에서 불법적인 재판 절차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구석적이고 내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말씀도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게 그것을 묻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전한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하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롭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공정성을 요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22절에서 한 하인이 폭력을 행함으로써 손발이 묶인 예수님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막지 않고 묵인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울 만큼의 온유와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23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깊이 볼 때 공의롭고 진리이신 참 하나님의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극히 목숨과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전형적인 인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신문과 폭행, 재판을 당하는 과중에 베드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70절에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4절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인에서 점차적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주와 맹세를 하는 어리석고 부정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인성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인성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인성을 보면 볼수록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온유함과 진실함은 심판 때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더럽고 죄악을 가진 인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참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